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저희들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이런 때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종식되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재앙과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만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전몽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죄를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3번 교독하겠습니다.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찬송가 381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여도 내 마음에 비친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과는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장치의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머리에 숙여 싸우니 이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지치고 지친 이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한 성도 한 성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온통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획기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이 나라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시업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갈 귀한 종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성도들이 감동, 감화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우리들이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영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때 저희들이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들을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면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모이란 영화가 재작년에 2019년에 개봉되었죠. 관객은 300만 명이 채 안 됐지만 아주 평점이 높은 수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새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제의 압제하인 1940년대 우리말 사전,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조선어학계 대표인 유정환과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전을 만들어요. 일본은 우리말을 없애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 이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 점점 더 우리말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사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말 가르치는 교사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표준말을 정해요. 지역마다,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르니까 어느 말을 이 표준말로 정해야 될지를 이제 서로 논쟁하고 토의하면서 사전을 만들어가요. 일제의 집요한 그런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서 이 사전 만드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뻔했는데 극적으로 이제 사전이 이제 완성되게 돼요. 영화 내용 중에 조선어학계 대표인 유정환과 그의 아버지 유한택이 서로 이제 갈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정환의 아버지 유한택은 학교 이사장인데 친일파입니다. 일제에 협력하는 대가로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일제와 싸우는데 아버지는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유정환이 일제와 맞서서 일제에서 그 많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큰 돈을 주고 아들을 이제 빼옵니다. 빼오고 나서 아들에게 뭐라고 타박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 유정환이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일제에 충성합니까? 라고 아들이 따져요. 아들 생각에는 내게 우리말이 소중함을 가르쳐준 아버지, 우리말의 중요함을 가르쳐준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라고 말해준 아버지가 이렇게 변절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때 유한택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금방 해방될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우리나라가 과연 해방될 수 있을지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차라리 일제에 협력해서 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택해요. 일제에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왜 변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와 싸우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는데 그런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제의 압제와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말과 글도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와 하나 돼서 나라가 민족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차라리 일제 적극 협력해서 잘 살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바뀌어진 거예요. 친일파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을 상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한글 그 사전, 우리말 사전을 이제 다 작업을 완성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해방됩니다만,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가 36년이 아니라 그보다 한 배 정도, 한 70년 정도 되었다면 우리 말과 글, 민족성과 언어가 사라지지 않았겠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역사학자들도 만약 일제의 압제가 좀 더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우리 말, 우리 글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성, 우리 정신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한국말을 안 해, 못해. 일본말만 알아요. 한국말 하면 때리고 혼내니까. 그러니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말을 안 배우고 못 배우고 일본어하고, 너는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는 이런 내선일치, 이런 정신을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내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정말 일제가 아주 장날하게 집요하게 우리말, 우리 정신 다 이게 없애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말과 글을, 우리 정신과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고백이 영화 보면서 내내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압제를 받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압제를 받았어요. 거기서 종살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제 36년이 아니라 그보다 한 60년, 70년 됐으면 우리 말, 글, 정신 다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더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36년, 40년 정도도 많이 위기였고 위험했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인들 제대로 알겠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인들 제대로 배웠겠으며 믿음 생활 제대로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전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하며 지냈으니 하나님의 이름인들 제대로 기억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들 제대로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우리 조상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화됐을 거예요. 아니, 약화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조금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잘 담겨져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 영화 중에서 늑대와 춤을이란 그런 영화가 아주 그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늑대와 춤을
영화의 제목인데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은 영화에 나오는 백인 주인공의 인디언식 이름입니다. 제가 그때 영화 보면서 참 인디언의 이름이 참 재미있고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늑대와 춤을,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또 이런 이름 말고 또 뭐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얀 발, 또 다른 사람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서, 또 다른 사람은 발로 차는 새, 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서술용어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도 우리 한자로 표현해서 뭐 그렇지 우리나라 이름도 한글로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성은 이씨고 이름이 경종이죠. 경종이나 이름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경사스럽게 울리는 종이 되라. 이게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만약 제가 우리말로 제 이름을 소개한다면 내 이름은 성은 이에다가 경사스럽게 울리는 종이 되라입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한 데, 이렇게 소개한 데에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이 있는이 동사죠. 있다는 동사인데 이 있다, 이 동사가 1인칭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1인칭 미완료형.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라고 말씀한 데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이름을 사람이 져줬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당신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름 줘줘야 되는 그런 거짓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들고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존재 증명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설명하시죠. 거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시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하나님 속성을 소개할 때 명사용어로보다는 주로 동사용어로 또 서술용어로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 이름을 명사용어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서술용어로 동사용어로 설명해요.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명사용어로 설명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이름 사랑을 동사용어로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동사형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대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가 8가지 동사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런 시험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왜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 해방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조상, 너희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까? 해방이 중요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해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더 중요해요. 왜? 예배하라고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애굽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해방보다 더 우선하고 이게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까먹고 이걸 잊어버렸을 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삽니까? 우상 숭배하죠. 돈을 그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하나님이 그들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주셔서 적과 꿀이는 그러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셔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야 했던 그들을 건져주셨지만 다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경제가 더 중요하고 해방이 더 중요하고 정치가 더 중요하고 우리 삶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가 상실되게 되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잃어버리니까 나라 망하게 하시고 그 땅 다시 버려 쫓겨나게 하셔요. 그 땅 다른 민족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배하라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나라 우리끼리 전쟁하다가 남한 공산화될 뻔, 다 공산화될 뻔했어요. 부산 고기만 조금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남한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와 해방 누리고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뭐예요? 뭐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예배 좀 잘 드리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일을 더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이렇게 자유 누리는 것을, 공산화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가 전락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서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택하신 민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다 쫓아내셨다면 우리라고 그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딴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5년 전에 그때 펠프스 아주 그냥 난리 났죠. 이 펠프스의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이 펠프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까지 5번 연속 출전했어요. 이 펠프스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수영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5번 연속 출전해가지고 딴 금메달 수가 몇 개냐? 금메달이 22개,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2개, 총 27개 메달 땄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전 세계에 동메달도 하나도 못 따는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뭐 은메달, 금메달은 고사하고 동메달도 못 딴 나라가 그냥 뭐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뭐 금메달 10몇 개 땄다 해서 뭐 따기 쉬운 줄 알지만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이 다 모여 겨루니 거기서 동메달 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개인이 금메달 2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땄더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12년 올림픽 이제 출전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매일 훈련받고 수영하고 하는 이런 이제 쳇바퀴처럼 매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이제 은퇴 선언했어요. 그러면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수영만 위해 살았어요. 수영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수영을 빼버리니까 공허감이 찾아오고 자기 인생에 대한 혼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펠프스가 9살 때 이혼했어요. 부모의 이혼은 이 펠프스에게 큰 정체성과 그리고 자존감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수영을 접하게 되는데 수영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수영을 잘하니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니까 사람들이 이 펠프스를 향해서 수영 황제라는 거예요.
수행 황제라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수영 황제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랬는데 수영을 빼버리니까 내가 뭐냐, 내게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수영 황제가 수영 빠지니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그는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술, 도박, 그리고 마약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음주운전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내 인생이 남은 게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이제 훌륭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스스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다 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할 때 그의 친구인 레이 루이스란 친구가 그에게 책 한 권을 건네요. 그 책이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건네줘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서 깨닫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이게 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고서 그는 이제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펠프스에게 있어서 수영이 그의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본질적인 목적이 해방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뭐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보호받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그 근거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예배하려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니,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번영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놓치면, 이게 빠지면 우리 근본이, 기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런 확신이 생깁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몸만 와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나라 말과 글을 잃어버리고 또한 민족성과 정신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와 번영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번영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드림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영영 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6호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9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에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김인성 권사님 9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지난 한 달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생명같이 귀한 물질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얻은 물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동해서 벌은 물질이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믿음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손에 가진 것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 일하지 못해 아버지 일자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정성 가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아버지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 벌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관계로 성찬식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배 중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동윤, 홍은재 두 학생 입교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자라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교식에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천원독점금 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창문 또 문을 열어 환기하시고 앉은 자리에 소독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 봉사 안내 참조하셔서 안내위원, 봉사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에 암송할 말씀 치유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